성도들이나 목자들이나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떤 좀 희망적인 어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10명 중에 8명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교회, 1000교회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이제 육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다,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 자, 이런 모든 문제는 뭐 육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영적인 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교회 문도 닫고 성도도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나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예언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이건 육적인 기근이 아니에요. 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육이 아니죠.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기갈도 아니다. 자, 육적인 거 아니죠. 쌀도 있어요, 밥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북, 북에서 동까지 동서사방을 헤매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비틀거리며,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비틀거리며 무엇을? 물을 구하되,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되 그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예요. 육적으로 먹을 건 풍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만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 이상 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났느냐 이거죠. 왜 생명을 떠났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4장 보세요. 이은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은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사슴은 새끼를 낳으나 풀이 없으므로 아득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큰일 났다, 위기다. 이러할 때 영적 지근 시대가 와 있고 성도들이 영원히 갈급하고 영원히 공고한 이런 시대에 과연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죽어가는데 지금 에스겔 골짜기 죽었죠? 예. 자, 죽은 심령, 믿음이 떨어졌어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뜨거운 마음도 없어요. 첫사랑 다 까먹었어요. 은혜 떨어진 데가 옛날 됐어요. 좀 뭔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유능한 신학 박사도 아니야. 신학을 많이 연구한 신학 박사도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목사도 아니야.
은사자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인류 부분 강사도 아니에요. 단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 같이 죽은 영혼 살리는 에스겔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 부르시죠.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는 받아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신학 박사 아니라는 거예요. 유능한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단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목사,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육적인 비용을 거치는 것보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심령 살리는 거예요. 암덩이가 떨어진 것도 대단하죠. 병원에도 못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하죠.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백부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에스겔이 받았던 이 두루마리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 이제 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기 상기예요. 상기. 에스겔아 인자야 이거 좀 봐라. 에스겔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한국 교회를 봐라. 엄청난 숫자가 다 말로 마른 뼈가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저 죽은 자들 향해서 생기를 대어내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엄청나게 죽어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생기, 생명, 생기에게 대응하니 말씀을 선포했어요. 생기가 성경,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따라오세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 그렇지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요.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심령이 참 다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대어냈더니 생기를 불어넣더니 보세요. 그 생기가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데 많은 군대들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터 여러분들 강조를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오픈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의 생명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그 성도에게, 그 집사에게, 그 장로에게, 그 권사에게 그 심령 속에 들어가매
그가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생기가 나한테 왔을 때,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대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더라, 믿음이 살아나더라. 그래 안 들어가니까 안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이 말씀도 중요해요. 살았으나,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사는 것 같아요.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관료는. 자, 내용을 보면 살았으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지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죽었어.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죽었는데 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소멸됐구나. 큰일 났네. 내 믿음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에 병들었구나.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의 연약한 거, 자기의 모순된 점, 자기가 고쳐야 할 거, 자기가 버려야 할 거,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심령 속에서 빼버려야 될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잘 들으세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서의 특징은, 물론 성경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들의 특징은 복음을 안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았어요. 바울 사도의 복음도 안 받았어요. 이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교만이에요. 좀 아는 게 있다고, 좀 들은 게 있다고, 좀 배운 게 있다고. 자, 어쩌죠?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보실 적엔 아주 형편없어요. 이게 바리새인 봐요. 겉으로 볼 적엔 아름답게 휘칠한 무덤이야. 우리 성도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겉으로 볼 적에는 아주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러는데, 하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속을 들어가 봤더니, 이 심령을 들어봤더니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성경을 봐야 내 말 아니잖아. 사람들의 시체 죽었어. 더러운 거 그렇게 나오죠. 더러운 게 가득해. 지금 여기 교만, 자만, 불만, 불평, 비방, 비판, 원망 꽉 찼어요. 신명적 더러운 게 꽉 찼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어쩌죠?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알면은 살아. 알면은 사는데 이걸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오니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럼 살려면 받아야죠. 이사야 1장 21절 22절을 봅시다. 한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노는 곳이 되었냐.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진리죠. 얼마 전까지도 한국교회는 참 이랬어요. 참 신실했어요.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신실했어요. 그런데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아멘이에요? 의리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세상 끝날까지 의리 배신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의리를 배반했어요. 배반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네. 바알을 섬기는 게 더 편하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과 맺은 의리를 순간적으로 깨트려버려. 의리가 거기 가운데 있었는데, 공평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다 물을 섞이면 포도주 맛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걸 섞으면 하나님 말씀 맛이 납니까? 이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은 성도 목사들이나 성도들에게 겸해서 하신 말씀이고 아래에 있는 포도주에도에 물을 타냐 하는 건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잠언 30장 6절을 보면 너는 내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할 것이고, 전에도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은 목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참고적으로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에다 물을 탄 이거는 생명이 아니죠. 너는 내 말에 더하지 마라. 만약에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꾸 다른 걸 더하다 보면은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더하면 안 돼요.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참 이런 설교를
자주 하는 거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 말씀만 진리, 그리고 시편 107편 50절 하나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공고해요. 영혼이 갈급해요. 이제 보세요. 한국교회 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리고 위헌 말씀 오셨어요.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참 이건 설교자가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보세요.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의 터는 참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토산이 있지. 이건 토산은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가 안 나와요. 참 교회는 아름다운데 말씀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못해 떨어져 100만 명이 나갔어요.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 바로 토산이 뭡니까? 밭으로 치게 되면 곡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경에 곡식이 나오죠? 식물이 나오죠? 성도를 비유했어요. 토산이 뭐예요? 열매 아닙니까? 익지 못해서 떨어져요. 믿음의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영혼이 소생이 안 돼요. 믿음이 소생이 안 돼요.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의 예와 비유, 축복, 철학적인, 문학적인 행복의 구수한 설교, 편안한 설교, 이 설교 가지고는 영혼이 소생되겠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잊지 마세요.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이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요거 잊지 말고요. 너 옛날엔 이랬지 않느냐. 공평도 있었고 사모하는, 그런데 이제는 그때의 나하고 맺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왜 없어졌어? 왜 의리가 없어졌어? 이런 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떨어졌던 나의 모든 걸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생깁니다. 이 말씀만. 세상의 말이 어떻게 생기가 됩니까? 묶이는 설교가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에 나는 이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모든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아름다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예? 왜 아름다운 것만 전합니까? 왜 부드러운 설교만 합니까? 왜 복받는 설교만 합니까? 왜 행복의 설교만 합니까? 결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목사는 에스겔 순지자처럼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기가 있는,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이 있는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예와 비유, 축복, 행복, 부드러운 설교 된다, 평강하다, 된다.
이런 설교 그만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여러분 살아요. 성경을 보세요. 지혜자의 설교는 부담을 줘요. 지혜자의 설교는 찔러요. 내 말은 방망이 같으다. 서서 부서뜨린다. 잘 박혀는 못 같으다. 성도로 여러분, 축복의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행복의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적에 부담되는 설교를 들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아주 천국 갑니까? 이 설교 들으세요. 이 설교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